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말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는 뭐하는 성도님들도 예배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전국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예배에 대한 이해도 많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예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따지자면 목사님의 말씀이 예배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찬양과 기도,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식을 함께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식들을 함께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 예배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말씀, 아니면 찬양, 기도, 아니면 회중이 운집하고 있는 예배당, 이런 것 없이도, 그런 요소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 가운데는요,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앉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예식들이 없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이 없이도 고요한 중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긴 하지만 예배는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지금 비대면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것이고, 어렵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 많은 제약과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에는 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예배다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 않고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일까요? 만약에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대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장 예배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가장 옛날부터 드려왔던 정통적인 예배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배당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으니 가장 초대교회와 가까운, 초대교회 모습에 근접한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가장 예배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배는요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야말로 예배다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예배드립니까? 내 온 마음 다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예배다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일까요? 어허허허, 거룩하지 못하게.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하나님을 우리가 장중하게 온 마음 다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배의 예들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예배다운 예배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그 모습이 가장 예배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예로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이 전혀 아닌 반론의 여지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예배 드렸던 모습, 가장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예배의 여러분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개신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당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가장 고수하는 것은 좀 더 가깝게는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자, 뭐라 했어요?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며 너희가 모일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여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될 수 없죠. 좀 더 제가 본질적으로 도전하면요, 카톨릭도 안 됩니다. 카톨릭도 이 중세시대 예배 형태가 많이 변질된 거고, 좀 더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고수하겠다고 하면 정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는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정통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배의 예전들 있죠, 고대 예문들을 살펴봐서 그 예배 예식들의 그것들을 오늘날에 찾아서 제일 초대교회 같은 예배 형태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한다면 다 정교회로 가야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단언컨대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정교회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마포에 본교회가 있고 한 10여 개 정도 우리나라에는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 가면요, 일단 예배당부터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온갖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마귀도 막 위협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막 예수님도 있고, 뭐 성자, 뭐 베드로도 있고요. 예배당이 완전히 울긋불긋 막 그림들이 천장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면 이게 산당에 온 건지 예배당에 온 건지 일단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요, 향을 돌립니다. 향을 피워 돌리면서 이렇게 돌려요, 사제가. 그러면서 월라메리가 뭐 외워요. 기도문이죠. 뭐 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향은 향 냄새는 나지, 향은 돌리지, 월라하게 이 주문을 외우지, 갑자기 위에서 막 그림은 막 있지. 여러분, 그게 예배는커녕 내가 이게 지금 뭐 점집에 왔나 완전히 여러분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형태에 가까운 가장 전통적인 예배가 예배라고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예배 본질에서는 비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예배 전통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예배 전통입니다. 부흥운동에서 촉발된 예배 그 형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형태도 초대교회 여전에 가깝기보다는 부흥운동으로 미국에서 그 캠프 예배를 드리던 것에 가장 우리가 가깝게 예배 형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800년 동안 순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면서 예배 드렸던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뜨겁게도 예배하지만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충만한 예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편협한 견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거룩해야죠. 예배는 이거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과연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물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거룩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예배는요, 보통 오르간이 있죠. 밤밤밤밤밤밤밤 밤밤밤 성가대가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 할렐루야 막 성가대가 있고 오르간이 있고, 그게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타락해서 이 개신교가 나타날 때 종교를 개혁하던 사람들 중에 찌빙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찌빙글리는요, 스스로가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근데 오르가니스트인데 오르간이 사람의 혼을 울리는 악기다, 혼을 홀리는 악기다 생각해서 자기가 종교 개혁하는 곳마다 교회들의 오르간을 도끼를 하나 다 옆에다 품고 다 부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분파가 그리스도교파, 우리나라에도 신학교가 있죠. 무악기파라고 해서 악기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악기를 다 부시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하고 있는 피아노, 바이올린, 심지어 성가대 여성이 서는 것 다 불가능했던 겁니다. 고대 중세시대에 불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미지 씌워져 있는 모든 악기들, 찬양들, 예전의 예식들, 거룩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겁니다. 왜? 피아노, 사람이 홀리는 악기다, 문도 못 들어왔어요. 아니,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는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게 말이나 됐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경건하지 못하게, 지금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왜 이런 도전을 먼저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냐,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 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는 많은 자리에 있는데, 어쩌면 많은 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조차도 예배가 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는데 예배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다리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고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물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친히 답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수가성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우물가의 여인이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대낮에 가장 땡볕에 물을 길러 몰래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해서 깊어지다 보니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과거부터 궁금했던, 가장 자기 안에 목말랐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은 건 뭐냐?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질문을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하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습니까? 질문이 올바른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만약에 충만한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 부흥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예배 받으니 원근각지에서 여기서만 예배드리러 다 올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 왜 여인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걸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어리석은데 이 여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럼 왜 여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까?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에는요, 다 예배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이것은 그 이전에 1000년 전의 역사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서 정략으로 정치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우상단지는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느라 내가 이 나라를 둘로 갈르겠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쫙 갈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유다로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려서 다 그냥 나라를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뭐냐? 고작 남쪽은 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가 됐고, 그러니까 이름도 남유다라 이름 지어요. 북쪽에는 모든 지파가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가져가 버려요? 북쪽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백성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백성이에요. 예배하러 가려면 북쪽에 갔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북쪽의 이 왕과 정치자들은 이 정권이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자꾸 남한하고 북한이 나눠졌는데 북한에서 자꾸 남한에 내려와. 경험하면 이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38선 그어버리듯이 이 경계선을 국경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제일 중요한 백성이니까 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니까 넓으니까 북쪽 끝에 단 땅에다가도 바로 예배당을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냐?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는 것만 받으신다. 딴 곳에서 예배하는 거 안 받으신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한 정책이 뭐냐? 모세 오경 외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저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말해주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뭐 솔로몬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 뭐죠? 예배하는 자리가 남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못 읽게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있고 바로 이 북쪽의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이 예배 장소에만 집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남쪽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예배 정통성 우리한테 있어.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게 뭔 예배냐? 예배도 아니다. 북쪽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야,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하에는 다 여기 있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가 정통성이 있지. 니네 고작 한 지파가 예배하는 게 뭐가 예배의 정통성이 있냐. 마치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가지고 이쪽이 예배 교황의 자리다, 저쪽이 교황의 자리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카톨릭이 되고 하나는 정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뒤가 다 잘났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하나님 받는 예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시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곳이 있나니? 장소가 있나니? 아니요. 장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이 오나니 곧 언제다? 지금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처음에는 유대인이여 선생이여 그러다 선지자여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여인이 확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삶에서 온전한 구원과 해방을 얻는 이 순간이 그게 예배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배의 장소가, 상황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어도, 그게 심지어 카타콤 무덤 속이어도, 그게 광야의 한복판이어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예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중심을 드리기 위한 요소고 그릇일 뿐입니다. 이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과연 예배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다 깊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수많은 단어가 써있는데 어떤 때에 그 예배라는 단어를 썼느냐? 첫 번째 이 예배에 대한 뜻은요, 이것입니다. 예배는요,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뭐 찬송한다, 말씀 듣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요소일 뿐이에요. 예배 가장 본질적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예배라는 말은요, 영어에서는 worship이나 뭐 service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그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이 번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한 말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배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예는요, 예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갖춘다 할 때 쓰는 말이 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갖춘다 이런 뜻이 예예요. 예배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게 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뭔 몰라요? 둘은 몰라요. 예는 아는데 배를 몰라요. 예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인데 배는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배가 1배요 2배요 하면 그게 배 만지란 얘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는 사람이 없어요. 1배요 하면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절한다는 뜻. 그러니까 이 말뜻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신 앞에서 존경과 경의를 다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절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이 구약 시대 또 왕 앞에 바짝 배를 깔고 엎드려 온전히 내 전 존재를 드리며 반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히브리어로 샤하, 하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 모든 말들이 예배라는 말이라든지 경배,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때는요, 이 말의 본뜻이 다 똑같습니다.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려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여기서 번역된 거예요. 예를 갖춰 절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그 위엄과 그 사랑 앞에 전 존재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각 문화권마다 인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죠? 볼을 맞추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코를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악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인사 방식은 사실은 악수는 서양 거죠.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여 이렇게 서로 예를 표하는 게 우리나라 보통 인사 방식이잖아요.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한 분을 만나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인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큰 절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반응하기 위해 내가 표하고 있는 모든 행위,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현존에 반응하여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예식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름으로, 예배 부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할 때 다 함께 뭐 하나요? 일어서요.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현존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앉아서 다리 꼬고 예수님, 하나님을 맞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고 반응하고 현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형식이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 맞아드리기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아드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에 나타나야 될 도전입니다. 우리 예식 속에 갇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만남이 팍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전 존재 앞에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내가 몸둘 바 모르게 때로는 내 몸이 굽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맨날 그 수업 시간마다 내가 어떤 교수인 줄 아냐,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왔고 나올 때 수석으로 나왔다, 나중에 총장까지 하셨는데 맨날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하면서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미국의 교환교수로 이제 가셔서 학생을 가르치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책을 집필하느라고 덴버에 머물렀대요. 덴버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로키 산맥이 지나는 그 지형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책을 집필하려고, 조직신학 책이에요. 어려운 책, 하나님이란, 예수란 뭐 이런 거 어려운 책이죠. 조직신학 책을 집필하려고 이게 하다가 바람 좀 쐬려고 창문을 확 열었다는 거예요. 창문을 확 열고 이 바깥을 보는데 이 산과 들과 바다 가운데, 바다는 아니죠. 대보니까 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하게 거하시고 계시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압도돼서 자기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냥 압도되어서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보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냉천동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냉랭한 신학자가
갑자기 춤췄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막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춤췄는데 몇 시간을 춤췄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춤춰서 막 땀이 뻘뻘 났는데 너무 막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막 하나님을 막 느끼는 게 막 세포 하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책 썼냐? 하나님과 함께 기어라, 하나님과 함께 춤춰라. 이게 조직신학 책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거룩하고 뭐죠? 냉철한 신학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면 춤추는 것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께 반응했느냐?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을 하는 이유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진짜 고백을 반응하며 드렸다면 그게 예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이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만남, 거룩한 만남 가운데 카이로스로 변화되는 순간, 바로 이때가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 반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뭐하오니?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자.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가 반응하여 고백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복의 근원 모아사 강림하셨잖아요.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으니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셔서 진정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늘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진짜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엎드려 절하며 온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 것은 현상이요, 더 본질적인 것은 뭘 드렸기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인 아바드, 샤라트, 또 신약의 헬라어로 라트리오, 라트레이아, 이 말의 뜻이요 다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런 뜻이 바로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뭐를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온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물이 그렇게 드리는 거였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됐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흠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다해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결국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을 모실 때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식은 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종과 주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뭐랄까요? 커피 한 잔 타와라 그랬더니 시발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시발 이러면서 에이씨 먹어라 하면서 드시옵소서 갖다 주면 이게 제대로 바친 거예요? 아니죠. 아무리 겉모습은 제대로 바쳤다 할지라도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거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다면 온전히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이 영어도 잘 번역한 말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 예배라고 할 때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월트라는 말이야. 하나는 십이라는 전미사인데, 월트라는 말은 가치, 이런 값,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더 존귀하게 여기죠.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1,000원짜리예요. 그럼 1,000원짜리 정도로 여러분이 대접할 거예요. 1,000원짜리. 그리고 이 컵이 와장창 잘못 실수로 깨졌어. 마음이 찢어지나요? 아니, 손 안 찢어지면 다행이지. 이게 깨졌을 때 안 다치면 다행이지. 뭐 1,000원인데 그렇게까지 막 마음 아프면 울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예사컵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루이 16세가 프랑스 왕정에서 쓰던 귀한 컵이야. 이게 얼마나 오래된 컵인데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실질적 100억의 가치가 있어. 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컵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듣고 막 여기다 물 넣고 마실까요? 어? 신주단지 모시듯이 기념병 만질라면 야 이게 100억 어디서 이게 또 그렇게 하다 실수로 이 병이 와장창 떨어져서 깨졌다. 어떻게 할까요? 인생이 무너질걸요. 뭐 마음이 아파 인생이 무너지지. 100억이 날아갔는데. 그죠? 우리는 무엇인가 대상을 맞이할 때 가치에 합당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불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가치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 내 전부를 죽어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온전한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린 그 가치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저기 중고등부들은 맨날 밑에서는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래, 좀 이따 만나. 그래, 알았어. 그래, 떡볶이 먹자. 뭐 이런. 그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이 세상 것에 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100번, 1000번을 있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만약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드디어 손흥민이 출격하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을까 말까 주여 골을 넣게 하여 주시오. 만약에 그것만 머릿속에 빙글빙글도 토트넘 막 이러고 있다면 그거 스포츠를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멀리 느껴지나 본데 제가 비트코인 한참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하여튼 뜰 때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비트코인이요. 어떤 사람이 한번 엽습 삼아서 한번 자기가 뭔지 보려고 몇십만 원만 한번 투자해 봤대요. 그랬더니 온통 삶이 비트코인이더래요. 비트코인.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슬프고. 그 사람은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비트코인.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 간증이 참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사실 당구를 치지 않아서 저는 그런 스포츠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뛰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래야지 스포츠 같이 뭐 앉아갖고 막 꼬작꼬작 깨작깨작 하는 게 별로 스포츠 같지 않아서 당구는 안 좋아하는데 당구 잘 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80에서 150 사이가 미치는 거라고. 막 잘 치고 싶어서 그때가 미친대요. 막 일어나면 빨리 가서 좀 더 실력을 갈고 닦아갖고 막 올라가고 싶어서 막 당구에 막 열이 가장 불붙을 때가 그때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구에 아주 심취한 거죠. 당구가 막 이제 한참 막 실력이 올라가는데 막 당구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는 괜찮은데 수요예배 정도 되면 이렇게 듬성듬성 성도들이 앉잖아요. 듬성듬성 하니까 이 머리를 갖다 딱 저쪽에 치면 딱 갖다 탁탁 맞는데 예배하는데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머리는 성도들은 안 보이고 머리통만 보이는 거야. 야 이걸 갖다가 탁 치면 탁탁 제일 맞게 뭐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이분은 심지어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어도 당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당구는 낫지. 바둑 좋아하는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득하니 성도님들 앉아있으면 그래 이 돌을 갖다가 이 통에다 넣으면 이 통을 먹고 이 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아무리 예배 자리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또 어떤 고백을 드리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정말 굴복하고 반응하여 비는 말 들어주세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내 온 마음 다해 내 정성 다해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온 기쁨은 오직 예수뿐이니 다만 내 비는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합니다.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온 존재로 반응하는 게 예배라 했습니다. 절하는 것, 인사하는 것,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 주님을 맞아들일 때 어떻게 맞아들이는 게 예배입니까? 내 겉껍질만 아니라 온 중심을 다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진짜 예배는 이겁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이 아래 헬라어 동사인 셰보마이는 성경에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경외하다, 존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질 때 이런 말들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경외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존경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 만물 가운데도 계시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뭐 금, 은 볼 수 있게 보이는 물질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성경 공부 가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심을 드리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합니까? 주일 예배 예식에 모임에 참석했으면 한 주간 내가 할 일 다 했고 예배 다 드렸다고 때로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도전하기를 진짜 예배는 뭐냐? 너의 삶 자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짜의 온전한 삶이라, 온전한 예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통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예식을 참여하는 어떤 순간순간들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을 드리며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는 점과 같은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철 예배 아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화된 자로 나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 예식의 예전에 함께 참여하는 모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컸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바로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를 유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 예를 마치 제사 드릴 때 예를 다하는 것처럼 예를 다해서 제사 의식을 행하면 조상이 잘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를 다해 식을 치르면 그 예식이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지금 말했던 모든 것은요, 예식하고 상관없어요.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반응하게 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 절하는 모습이 나타나 춤추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중심을 다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삶 현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인 건데, 마치 어떤 예식에 참여해서 예식을 바르게 집행하고 성가대가 찬양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전달하고 뭐 장로님이 기도 은혜롭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요, 이건 예배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 기도함을 통해, 찬양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